할렐루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모두 기록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적이고 또 주님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기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 자체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배고픔 그들에게 오늘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영적인 빈들, 영적인 광야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또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그 심령은 어느 때보다 메말라 있고 굶주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끊임없는 비교의식에서 오는 박탈감,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역시 이런 세상의 거센 이 파도 앞에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산적인 그런 믿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계산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5절과 6절을 봅니다.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가?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 조금씩 먹어도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10만 원 정도 하면 200데나리온 2천만 원. 이 사람들 수천 명을 먹이려면 지금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 빌립은 이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대답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반응은 바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아주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분석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떡을 살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를 먹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런 대답이죠. 빌립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역시 인생의 광야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와 결핍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경험, 내가 가진 재정과 능력의 한계를 계산하기 바쁘지요. 내 수중의 돈을 계산하고 내 인맥을 계산하고 내 지식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 결과 부족함과 불가능으로 나오면 우리는 금세 절망하고 원망의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이 빌립의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의 계산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해답, 중요한 변수를 빼놓았다는 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바로 자기 곁에 계시는데 빌립의 눈에는 오직 굶주린 무리와 텅 빈 지갑만 보였습니다. 상황과 한계에 갇혀버린 이런 빌립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산기를 내려놔야 된다. 믿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르게 얘기하는 본전 생각. 사람은 다 뭡니까? 자기 공로의식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본전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무익한 종입니다.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계산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본전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인간의 계산이 통하지 않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런 불신과 한계의 고백을 멈추고 주님이 계시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산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을 드리는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믿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순종과 헌신입니다. 빌립이 불가능을 계산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역시 현실적인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 당시 베드로가 살던 갈릴리 지역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소박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과 물고기. 우리는 물고기, 생선 먹으면 밥을 항상 같이 먹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전에 이렇게 선교를 가보니까, 재래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붕어, 송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다 쪄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사서 와서 산종마을에 가서 나눠주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식사 대용으로 물고기 이렇게 먹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굶주린 무리 앞에서 이 도시락은 그야말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고백합니다. 그것이 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안드레에게는 빌립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안 된다면 안 됩니다.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부족한 현실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뭐냐?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선에서 문제를 종결지지 않고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도시락을 내어놓은 한 어린아이의 믿음과 헌신을 주목해야 합니다. 거칠고 굶주린 어른들이 가득한 이 광야에서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어야 할 소중한 도시락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걸 드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작은 아이의 헌신, 안드레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가운데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순종과 드림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에 그것은 더 이상 1인분의 작은 도시락이 아니라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내가 능력이 많아지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게 여유가 생기면 그때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어린아이가요 뭘 많은 걸 드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뭡니까, 오늘 연약하고 빈약하고 구차해 보였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순종을 보십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필요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분의 일을 행하시므로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가 지혜와 능력이 모든 걸 갖춰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 아멘. 오늘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열려지고 풀려지고 뚫려지고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크고 은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이 광야에서 오늘 기적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오늘 정말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오늘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요 멀리 비추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앞에 비춰주고, 우리가 밤에 등을 이렇게 비춰서 나가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할렐루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세상적인 것이 부족해도 오늘 순종하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사역과 비전이라 할지라도 시작은 언제나 한 사람의 작은 순종과 드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때로는 무기력의 영적으로 빠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크기가 작아서 성도들의 수가 적어서가 아니겠죠. 오병이 이어와 같은 작은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한 사람이 진짜 예배자,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자가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한 병 기름을 자기가 돌베개에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제단입니다. 야곱의 제물은 한 병 기름이었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것을 주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온전한 헌신, 작은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작은 물질, 서툰 재능, 짧은 시간, 그것을 내 품에 안고 있으면 여전히 1인분의 도시락일 뿐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세상을 먹이는 기적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작은 헌신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기꺼이 내어드리는 순종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세 번째 믿음의 자세,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실 풍성한 공급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손에 오병이가 들려졌을 때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인데 이는 감사 기도를 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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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이 처한 상황이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닙니다. 눈앞에는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앞에는 좋기 2만 명이 넘는 굶주린 무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린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한숨이 나오고 막막하면 눈물이 날 그런 지경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이 감사, 선제적 감사, 믿음의 감사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기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나눠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그 수많은 무리가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잔치집에 오늘 하객 들어올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물이 변해 포도주 되었을 때 오늘 하객들이 말합니다. 보통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정말로 극상품, 최상품의 포도주를 내고 뒤에는 너무나 농도가 얕은 맛이 없는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잔치집에는 지금 나온 포도주가 제일 더 맛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갈수록 풍성해지고 넘쳐나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역사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함.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우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강건한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언제 그래난 듯 주님 앞에 절망하고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리는 성도들도 오늘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지요. 그분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며 목적이십니다. 오늘날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기적의 떡고물만을 바라고 주님을 맴도는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비록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제자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제자들은요 200대나리는 부족합니다. 이거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제자였지만 진정한 제자의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작은 어린아이가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진정한 제자는요 어려운 한계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한계 상황에서도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빈들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던 인간적인 계산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빌립처럼 한계만을 계산해 절망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계산적인 믿음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온전한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감사하는 신앙으로 오늘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손에 믿음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하기보다 이미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 삶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양식만을 구하는 무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좁은 길을 걸어간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홍해를 갈라주고 예수 무너질지어다. 모든 질병 병마 근심긍정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남김이 없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